라마와 브엘세바 사이에서 무너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사무엘상 8장 1절로 8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8절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아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라마에서 브엘세바 사이에서 무너진 믿음이라는 이 제목의 부제목이 있는데 그 부제목은 70km로 무너진 믿음이라는 부제목입니다. 70km는 34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멀다 하면 멀 수도 있고 가깝다면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최소로 추정했을 때가 그렇고 한 70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라마와 브엘세바 사이에 무너진 믿음, 70km로 무너진 믿음이라는 부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독특한 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구절은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문제는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때에 좀 되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무엘의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도 그러더니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도 별로 좋지 않네 하고 실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장로들을 이제 앞세워서 우리도 5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나라와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지자 사사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 필요 없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당신 그만하고 선지자 노릇 이제 당신 그 리더 그만하고 우리 앞에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우리도 왕을 세우고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을 통해서 통치했던 나라인데 더 이상 그딴 거 필요 없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의 통치 받으란다. 이런 나라로 지금 타락해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은 대충 읽고 넘어갈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신앙적인 이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 없다라는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도 버렸다는 의미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이런 끔찍한 평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변해서 이런 태도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울 테니 뒤로 빠지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당신을 통해서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고 묻고 듣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쳤으니 당신 뒤로 빠지세요. 당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교회에서 당신 빠지라는 거예요. 뒤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불신앙적인 선언인 것을 이스라엘에 우리가 좀 캐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은 사실 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영적 리더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 자들로 변질되었을까? 엘리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엘리와 같은 사람은 사실 리더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없었고 그 아들들의 양육의 태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타락할 찬스가 더 높았겠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리더도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예 없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 펠로니와 같은 중범죄,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죄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짓는 아주 심각한 범죄자들이었기 때문에 리더 사사의 자격이 아예 없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실망감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과 같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직접 책망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와 리더들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신앙의 그 개혁, 아주 그 레노베이션, 그리고 아주 그냥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회개, 강력한 이 전도자였고 메시지였고 회개 부흥사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그 구약의 리더 중에, 어떻게 보면 모세도 책망을 몇 번 하나님께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은 적이 없던 종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 아들들은 그 모양이 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라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는 너무 자녀를 잘못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할 찬스가 높았지만, 근데 이렇게 위대한 영적 카리스마를 갖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정말 강력한 부흥과 개혁과 회개를 일으켰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졌냐는 것이죠.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의 경우는 처음에는 아들들이 그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훈련을 받고 또 준비되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준비가 되어졌던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과 좀 거리적으로 멀어지면서 점점 방종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중심 지역인 라마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지역 전체 지역을 순회하면서 라마라는 지역 중심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역을 아주 강력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들을 사사로 이제 키우고 세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또 교회에서 인턴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주일학교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자격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또 중고등부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좀 더 자격이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사역이 쌓여지게 되면 교회 전체 사역을 이 모든 부서와 전체 사역을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격과 실력, 영적인 그러한 그 사역자의 자격을 만든 이후에라야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인데 아마 그 과정을 거치긴 거쳤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잘했단 말이에요. 라마에서 두 아들들을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경계 지역입니다. 남쪽 끝이에요. 그쪽 지역에 보내서 사사로서 이제 사역을 독립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 라마와 브엘세바 이 거리는 최대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면 70에서 100km니까 43마일에서 한 6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 그 당시에는 걸어서 4일 정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원한다고 바로 볼 수 없고 3, 4일 이상 걸리는 그런 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아버지 밑에서 있을 때는 잘했지만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마 그들이 좀 타락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0km, 43마일 정도 되는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라마에서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 그 거리 때문에 어쩌면 사무엘과 아들들이 이 거리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거리,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거리가 되었고 결국 자녀들은 부패하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한 추론이 가장 자연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위대한 사무엘이 왜 자녀들을 이렇게밖에 못 길렀을까요? 왜 자녀들은 그 위대한 사도 아래에 있어서 그 정도의 자녀밖에 되지 못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위대한 영적인 리더와 자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위대한 사무엘과 같은 분들도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 브엘세바와 라마의 거리가 만약에 영적인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사무엘은 사역이 너무 바쁘고 신방이 너무 많고 설교가 너무 많고 교회 행정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책임지는 카리스마적인 이런 잘못된 리더십의 구조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아내와 자녀, 가정을 돌보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어져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자녀를 돌보지 못해요. 목회 때문에. 그러면서 가정은 망가지고 자녀들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하는.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이민교회 안에서도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 버느라고 바쁘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누굴 만나는지 뭘 먹는지 뭘 보고 다니는지 어디에 다니는지 이게 무관심하게 1년 2년 놔두다 보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딴 섬과 같은 부모와 자식이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하숙생과 같은 그런 기분? 들어와서 밥 먹고 빨래하고 돈만 받아가는 그리고 부모는 죽어라고 일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그리고 장성하고 나면 분명히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결혼할 때쯤 돼서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딴 놈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이상한 관계 속에서 이민자로서
은퇴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있음에도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이 넌센스 아이러니한 삶이 이렇게 계속 되어지냐는 거예요. 단순히 목회자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민자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는 이 사무엘 성경이 이민 목회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 한인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자녀의 관계가 이렇구나. 자꾸 이렇게 보여져요. 제 눈에는. 왜 같은 집에 사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드한 상황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너무 사역이 많고 바빠가지고 3, 4일 정도 걸리는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서로 돌볼 수 없을 만큼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이 바쁘고 피곤해도 부모가 자녀의 삶을 영적으로 방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질책하신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내 손에 그 열매가 돌아오는 날이 있다. 아무리 돈 벌고 세상살이가 바빠도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방종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무엘도 그랬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유전되지 않는다. 절대로 신기한 것이죠. 부모님의 성품과 기질은 유전이 되는데 믿음은 유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 좋은 부모를 통해서 타락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불신자의 부모를 통해서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세대로 거치면서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무엘이었지만 그 자녀들은 위대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너의 아버지가 위대했으니까 너도 위대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셔야 위대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영적인 지도자의 사역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영적인 성공도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자녀도 잘 믿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이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알아서 잘 자라는 자녀는 없어요.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성장해온 나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잘했나? 성인이 됐다고. 지긋한 나이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헬리콥터처럼 자식의 머리 위에 둥둥둥 떠서 필요한 거를 다 던져주는 캥거루 맘이나 헬리콥터 맘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영적인 이 업적을 이루었던 사무엘의 자녀들이 왜 부패하고 타락했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아마도
너무나 사역이 바빠서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감독을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뇌물을 받고 타인에게 억울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를 방치했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르게 못하고 직장 생활 하는데 사기치고 사람들 속여먹고 억울한 일 당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돈만 벌면 다다라는 식으로 이 자녀들이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상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방관하고 방임하게 냅뒀다가는 그것이 나이 들어서 내 삶에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에 치를 떨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용납해도 너 말씀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떠나는 거 나는 죽어도 용납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자녀들이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영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모로서 부모가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일상생활 할 때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자식이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지. 다 틀려먹었어.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이런 말 하는 부모 밑에 어떤 자식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삶을 경험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쁜 분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눈 뜨자마자 돈 걱정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자식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지. 눈 뜨자마자 팔 걷어 붙이고 씩씩거리면서 돈 벌러 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보여줬는가. 가난하고 굶주려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우리가 보여줬는가. 씩씩거리는 모습만 보여줬는가. 내가 산 대로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도 그렇구나. 가난해도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이걸 자식들이 배우죠. 억지로 강요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마음이 충만해져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어쩌면 사무엘은 사역은 크게 했지만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분인지를 체험하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사역하느라고 바쁘니까 너희들은 교회 오지 마라. 나는 기도하느라고 바쁘니까 너희들은 할 일 해라. 나는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신방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냥 네 인생을 살아라. 너희들은 절대로 목사 되지 말아라. 절대로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자기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자식들 앞에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 앞에 절대로 이런 말 부모님들 하시면 안 돼요. 너희들은 나처럼 살면 안 돼.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 말인 줄 아세요? 부모처럼 살아라고 해야 자식이 소망을 갖죠.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기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삶. 교회 올 때도요.
교회 올 때 교회 가는 게 기쁨이다는 느낌을 자녀들에게 주셔야 애들이 교회 와요. 오라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야 내 마음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갈 때 자식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 갈 때 웃네. 교회 갔다 오면은 얼굴이 행복해지네. 그런데 교회 가고 싶어지지. 교회 가기 전부터 인상 쓰고 쌈박질하고 교회 갔다 와서 또 소리 지르고 짜증 부리면 야 교회만 가면 악마로 변하는 곳이구나. 안 가야 되겠다. 누가 그 부모 교회 가고 싶어지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래도 안 가고 싶지.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예배와 교회와 섬김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언행으로 내가 보여줬는가.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두 번째는 거리보다 관계적인 동행이 필요하다. 거리보다는 관계적인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이나 잠언 22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권위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되고 이제 관계적인 차원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1대1 혹은 정기적인 대화를 하되 뭐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복음적인 기준을 듣든 안 듣든 끊임없이 제시하시고 그 대화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앤아웃 햄버거를 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인앤아웃 햄버거에 이제 투고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백인 아빠가 중학생쯤 되는 두 아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프렌치 프라이 저는 이제 혈관에 기름 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프렌치 프라이는 안 먹는데 미국 애들은 치즈버거 세트 막 애니멀 스타일로 해가지고 막 프렌치 프라이를 2인당 막 쟁반으로 한 쟁반씩 시켜놓고 막 먹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하고 아빠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막 그날도 막 애니멀 스타일 프렌치 프라이 음료수 그냥 막 그다음에 막 그 치즈버거 시켜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빵 시켜놓고 먹지도 않아. 계속 말을 해.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지. 그랬더니 미국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아빠가. 그래서 잘 들으라고 하면서 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리 강대상에서는 정치인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정치인들 이름 언급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해서 통치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언급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가요 집중. 그러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럼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들이 이 조그만한 것들이 막 쫑알쫑알 거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느낌을 받은 게 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들이 저런 교육에서 나오는 거구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면 큰일 나거든요. 아빠가 아들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라는 판단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강요 안 해요. 들으면서 여러 차례 한참을 얘기를 하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자녀들이 앉을 때도 말하고 일어날 때도 말하고 집 나갈 때도 말하고 들어올 때도 말하고 자동차 탈 때도 말하고 학교 라이드 갈 때 또 픽업 할 때 햄버거 먹을 때 똥 싸러 갈 때 나올 때 들어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독립할 때까지 자녀들에게 계속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세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세뇌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정을 지탱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힘도 저기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게 신앙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다 커서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요. 헬리콥터 마비 되라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 부모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대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대화하시고. 제가 돈 없어도 가끔 파리바게뜨 빵 사 먹으러 가거든요. 한국 레시피를 가지고 빠는 그 빵가게인데요. 거의 100% 백인들이에요. 혼자 안 와요. 혼자 와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3대가 몰려와가지고 막 이만 대접만한 빵을 막 뜯어먹고 3분의 1은 다 버리고 남기고 가요. 아깝게. 근데 그 사람들은 먹으러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단한 음식 먹으면서 같이 시간 보내려고 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할아버지 한번 안고 할머니 한번 안고 부모끼리 자녀끼리 또 한번 안고 그냥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 1시간 30분의 시간을 그 빵 쓰는 돈을 지불하면서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다 시간 보내려고 모이는 거예요. 시간 보내려고 빵 먹으러 모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한인 이민 가정들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내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대화를 방임하시지 마세요. 대학생이 뭘 혼자 알아서 잘해요. 대학생도 애기죠. 대학생들이 자녀들이 뭘 혼자 알아서 잘하겠어요. 자녀들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너 요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 너희 담임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하셨냐?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런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요. 알아서 잘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거는 방임이에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두 번째는 지속적인 대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대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선택하는 훈련을 자녀들에게 하셔야 돼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를 앞세워서 당신 이제 우리 교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뒤로 빠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 세워놓고 보이는 왕을 만지고 물고 뜯고 만지면서 보이는 왕의 통치 받으려니까 더 이상 당신이 하나님에게 묻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 통해서 듣는 거 그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 받는 거 싫으니까 인간 왕을 통해서 우리나라 통치할 테니까 당신 뒤로 빠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에게 사무엘이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왜 왕이 필요 없는지 왜 사무엘의 리더를 계속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이 믿던 안 믿던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들이 들어야 될 거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왜 하나님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치하셔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선택을 자녀들이 하게 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게 밥상머리가 되었든지 간에 자동차 이동을 하는 시간이든지 간에 TV 앞에서든지 간에 그리고 몇 분간의 전화통화 속에서든지 간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성은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녀들이 뭘 알겠냐? 아니요. 부모님보다 10배 이상은 더 많이 압니다. 10배 이상 더 많이 알아요. 훨씬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자녀들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TV를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자녀들은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말 듣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세상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와 속내들과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답을 갖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복음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화를 한 달간 안 하고 1년간 안 하고 결혼 이후에 몇 년간 안 하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그래서 부패할 수밖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브엘세바와 라마의 거리 가운데 막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와 자식들 가운데 지금 이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만들어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우리 현모션 장로교회는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의 영적 대화하세요.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빨리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